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를 읽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윤리,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윤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공동체 윤리가 꼭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윤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윤리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이치, 도리, 이런 걸 윤리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동해야 하고 지켜야 할 도리, 원칙, 이것이 바로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함께 살기 때문에 이 사회 윤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 윤리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윤리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윤리요, 하나님이 정하신 천국의 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윤리가 있습니다. 직업 윤리가 있고 성윤리도 있고, 모든 그 관계 속에는 그 관계를 가장 정당하게 하는 윤리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국회의원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국회의원들의 윤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양한 인간 관계를 설정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인간 관계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어요. 학교를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먼저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제일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가정을 제일 먼저 세우실 때 그 가정의 주인공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두 사람 따로 살게 하지 아니하고 같이 살게 했습니다. 같이 살게 하신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윤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윤리가 부부윤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보다도 부부윤리가 먼저 나옵니다. 왜? 부부가 있어야 자식을 낳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부윤리 가운데 첫 번째 아내윤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내들아 하고 먼저 아내부터 불러내고 그 아내의 윤리, 남편과의 관계 속의 윤리입니다. 이 세상에 뭐 다른 남자하고의 관계 윤리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간의 윤리입니다. 그게 부부 윤리입니다. 복종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범사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권리를 세우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이 여권 운동가들은 가장 싫어하고 아주 그냥 잘못됐다고 비평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종하라 그러니까. 에이씨, 왜 복종하라고 그래? 지나 내나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은 무슨 복종입니까? 어떤 징벌이나 징계나 저주나 어떤 법적인 억압 때문에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복종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복종인 것입니다. 복종은 이와 같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첫 걸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가정의 질서는 어쨌든 남편 중심입니다. 그 남편이 머리가 된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윤리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 가정에서는 남편 된 당신이 머리가 되니까 당신이 존경받아야 되고 당신이 훌륭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게 복종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성이 얼마든지 진출해서 대통령도 될 수 있죠. 여자 대통령들도 많습니다. 수상도 많습니다. 장관도 많습니다. 회사의 사장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가지고 식탁에서 밥 먹을 때 내가 대통령이요, 당신은 저기 앉아가지고 내 밥 먹을 때까지 시중 들다가 내 밥 다 먹고 나면 설거지나 해. 콩가루 집안이죠. 바깥에서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집에 가면은 반찬도 준비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윤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여기 아내의 행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입니다. 아내의 윤리입니다. 아내의 행실이 아름다우면 불신자 남편도 감동받고 구원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읽어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았다 그랬어요. 아내의 덕목, 아내의 윤리는 이와 같이 순종하는, 복종하는 윤리라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잠언서 31장 10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진주보다 귀한 보석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므로 아내를 잘 만나면은 형편이 확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아내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고 현숙한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1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내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은 자식들한테도 감사함을 얻고 존경을 받고 남편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고 자기 아내가 최고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으로부터 최고라고 인정받는 아내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꿈에라도 칭찬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1장 30절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화장품 아무리 좋은 거 발라봐야 별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내의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값진 진주보다 귀하고 칭찬을 받을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윤리를 잘 지키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재미난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 있느냐? 바로 그 전설은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어릴 때부터 자꾸 울고 보채고 그러니까, 야, 너 자꾸 울면은 바보한테 시집 보낸다. 바보한테 시집 보낸다. 이것이 입력이 돼서 나는 바보한테 시집 가야 돼. 그래서 결국은 이 평강공주가 대궐을 떠나서 바보를 찾아서 시집 갔습니다. 주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바보가 바로 온달이라고 하는 바보였어요. 그런데 평강공주가 온달이라고 하는 바보 신랑을 만나서 바보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온달을 얼마나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 순종을 해 줬더니 이 바보가 장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온달 장군. 그래서 저 충청도 제천 쪽에 가면 온달성이라고 산성도 있어요. 그거 다 온달이 세운 성이라 이거죠. 그 온달이 고구려의 장수입니다. 그래 신라하고 전쟁하다가 이 한강변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전사했다 그래서 이 아차산이 여기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평강공주는 그 남편 바보를 얼마나 잘 섬겼기에 바보가 장군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이 아내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내의 윤리가 뭔가를 잘 알고 순종해서 남편 성공시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내만 그렇게 복종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남편의 윤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입이 이만큼 열려가지고 야 기본이다. 나한테 복종하라 그랬지. 잘 들었어? 들었지? 그럼 아내 보고만 들었지 그러지 말고 본인이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되느냐?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가 사랑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주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자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교회를 세워주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준 것처럼 아내 위해서 목숨 바쳐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게 바로 남편의 윤리가 됩니다. 베드로도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은 그 아내와 좋은 관계가 돼야 된다. 그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결혼한 기혼자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기 사역 내내 아내와 함께 다녔다 그랬어요. 아내와 함께 다녔습니다. 함께 전도하는 그러한 관계가 됐어요. 그러므로 베드로 아내도 여자 교역자입니다. 그냥. 그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기도가 막히는 걸 이 베드로가 경험을 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는 사도라 할지라도 집에서 아내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막 기도가 딱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남자 성도님들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 함께 은혜를 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남편의 윤리가 됩니다. 나 하나
고생하고 나 하나 잘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내 자식들 양육시키고 공부시키고 내 아내가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가사 일을 하고 그래서 내 아내가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하면은 그것이 바로 나의 성공이요 나의 즐거움이라고 느껴야 그 사람이 진정한 남편입니다. 일하고 들어와서 딱 째려보면서 나는 하루 종일 새 빠지게 일하고 오는데 당신은 한 게 뭐야? 자꾸 노동을 비교합니다. 내가 한 노동하고 네가 한 노동하고 내가 고생하는 거하고 네가 고생하는 거하고 내가 돈 벌겠다고 자존심 상하면서 회사 생활하는데 너는 집에서 낼름낼름 받아만 먹고 있다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유감이 천만이요. 얼마나 참 거기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당신이 편안한 것이 내 행복이다. 나 때문에 온 가족이 산다는 게 나의 성공이요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돼야만이 그 남편의 도리를 다 하는 윤리적인 남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혼자 벌어서 온 가족을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남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정 윤리의 두 번째 큰 부분은 자녀와 부모의 윤리입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의 윤리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옳다 이 말은 기본이에요. 옳다는 말은 righteousness. 그건 옳다. 그 정의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공경하라 그럽니다. 이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 높여드린다는 뜻이요. 명예롭게 해드린다는 뜻이요. 기쁘게 해드린다는 뜻이요. 편안하게 해드린다는 뜻이 바로 이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윤리인 것입니다. 이 자녀들의 윤리를 지키지 않는 그런 자식들은 망나니 같고 또 불량한 자식이요. 불효자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고 그 부모를 영어롭게 공경할 줄 아는 자식은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자식이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건강하고 또 잘 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건강이죠.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인간관계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약속을 꼭 받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떤 죄가 아니냐? 그건 바로 불효막심한 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무서운 법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서 30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도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입에서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여라 명령했어요.
무서운 법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 걸려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라도 세상에 오셔가지고 반드시 죽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괜히 죽은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닙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대신해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효자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자, 가정윤리 캐면 캘수록 참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윤리, 그리고 또 어버이 윤리가 또 있죠. 부모 윤리 6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제1원칙입니다. 부모의 윤리가 뭐냐? 이 부모 윤리 가운데 제1윤리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스트레스를 준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스트레스가 참 종류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아이들의 어떤 권리를 억압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잘하는 게 있어도 도무지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술 먹고 들어와서 아이들을 쥐어 패고 가정을 갖다가 양폭력으로 다스리려고 그럽니다. 말을 폭력적으로 하고 행동을 폭력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줘야 할 그 모든 양육비 이걸 거절하고 유기하고 무책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이 자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노엽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분개하게 하고, 어디 두고 보자, 내가 크면은 원수를 갚고 말리라. 원수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원수다, 엄마가 원수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러므로 부모 윤리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예수님의 교훈이 뭡니까?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부모의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펭귄이라고 하는 남극의 새처럼 생기기도 하고 고기처럼 헤엄치기도 하는 아주 이상한 동물이 있죠. 그런데 펭귄은 이렇게 그 부부가 알을 낳으면은 수컷이 자기 가슴에 알을 탁 품고 있습니다. 그 남극의 그 찬바람을 쐬면서. 그런데 알을 낳고 난 그 암컷은 저 바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먹을 걸 입에 넣고 배에 잔뜩 잡아서 오면은 그 북풍설안에 견디고 버틴 그 남편한테는 한 마리도 안 주고 그 아래에서 깨어난 새끼한테만 줍니다. 그래서 펭귄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다시 바다로 가서 바다에까지 가서 고기 잡아 먹으면 살고 가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식들을 번성케 하는 것이 바로 펭귄이다. 그러므로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인간은 남극으로 갖다 버려야 됩니다. 펭귄 보고 회개하라고. 물고기들은 그 물속에서 자기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그래서 자기의 몸뚱아리까지 새끼들에게 먹잇감으로 주고 사라지는 것이 고기의 일생이죠. 그래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인간은 그냥 물에다가 잠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들을 보고 막 늑대라고 욕을 해야 되는데 늑대가 어땠어요? 늑대의 그 생태를 보면요, 그 늑대는 암컷과 이렇게 이제 만나면은 짝을 이루면은 절대 바람을 피우는 법이 없대요. 늑대는 바람을 안 피워. 그리고 자기 아내가 되는 암컷이 혹시 죽으면은
꼭대기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슬피 운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두고 간 자식들, 늑대 새끼들 다 독립시킬 때까지 키우고, 그 자식들이 다 독립해서 나가면은 이 늑대 남편은 아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금식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늑대 보고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늑대꿀에 집어 던져버리라. 아니, 곤충들도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미가 흉측하게 보입니다. 거미줄 치고 있죠. 잠자리가 걸리면 잠자리 잡아먹고, 그 나방이가 걸리면 나방이 잡아먹는 그 흉측하게 생긴 거미도 자기 새끼를 키우는 데는요, 자기 몸을 양식으로 주고 끝까지 자식을 키운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왜 이렇습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버지 학교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학교 졸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완전히 개척하는, 이 광야를 개척하는 것처럼 결혼을 하고 보니까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늑대도, 그리고 펭귄도, 기러기도 이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부모의 윤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본받아서 부모의 역할, 부모의 윤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가정윤리 가운데 세 번째 큰 토막은 형제윤리입니다. 형제윤리.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한 아버지 어머니 아래 이 형제들이 많이 번성합니다. 같은 부모를 둔 이 형제 자매들 간에도 윤리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는 연합해야 된다. 연합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마음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형제라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17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는 위급할 때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급할 때 모른 척하고 위급할 때 외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형제 윤리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과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피를 나눈 형제는 더하지요. 피를 나누지 않아도 한 피바다 한 몸이룬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형제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300년 동안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했던 그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수기도 해가지고 병든 자를 많이 고쳤기 때문에, 귀신을 많이 쫓아냈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큰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기독교 윤리의 힘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모든 가족들도 환자를 다 골짜기에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수건을 코에 질끈 매고 그 환자들을 돌보아주고 간호해주고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너희가 빛을 비추어서 온 세상 사람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 기독교 윤리가 큰 힘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힘이 돼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윤리는 중요한 것이다. 보여주는 신앙이 바로 윤리요, 행함이 있는 신앙이 바로 윤리입니다. 마땅히 행할 도리. 이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 윤리를 생각하고 이 가정 윤리를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지금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은 자식이요,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 기혼자라면 부모입니다. 부모의 윤리, 결혼했으면 아내의 윤리, 남편의 윤리,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가정의 윤리입니다. 이 가정의 윤리 속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악담을 했어요. 그는 저주받은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자식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학교 갔죠. 학교 간 줄 누가 몰라? 가정 윤리 안에서 지금 너희 자식들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사랑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노여워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질문을 의식하면서 이 가정의 달에 윤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윤리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 가정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관계된 내 가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윤리를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시고 어디서든지 이 메시지를 접한 분 가운데 주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